자,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더 설명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경이 나오죠, 성경에. 소경은 왜 소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소경 왜 소경된 것 같아요? 자, 소경이 된 것을 사람들이 저거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누구의 죄 때문에,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설명해 주기 위해서 소경을 갖다가 앞에다가 교재로 사용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소경은 축복받은 사람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경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지금 소경이 있으신 분들은 소경이 왜 있는 건지 우리가 아셔야 되죠.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한테 뭔가 이걸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겠죠. 그러면 소경이 뭐예요? 왜 소경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땐 소경이 왜 된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부모가 뭐 죄에 있어서? 아니면 뭐 부모가 잘못 먹고 아기를 낳아서? 뭐 그런 경우가 있죠. 장애인이 태어나는 것은 엄마 아빠가 뭔가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을 때 뭐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거나 무슨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뭐 이랬을 때 아기가 잘못 태어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뭐 소경이 태어났어요. 소경이 여러분을 봤어요. 여러분이 소경을 봤어요. 소경이 여러분 본 건 아니고 여러분이 소경을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돼요, 여러분? 왜 소경이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죠. 이 땅에 왜 소경이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죠. 소경이 왜 있는 건가? 소경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그거죠. 그러니까 소경을 뭐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소경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옆에 주변에 이런 분들을 두신 거죠. 그러면 소경이 왜 됐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소경이 됐겠죠. 저도 맹인들이 있는 학교에서 제가 총각 때 봉사를 했거든요. 그 맹인들이 있는 학교에서 제가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봉사할 때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분들이 오히려 나를 걱정해. 내가 그때 당시에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막 어지럽고 막 머리 감을 때도 이렇게 막 머리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 맹인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눌러주면서 말해요. 지압을 잘해요. 그분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손에 힘이 있고 지압을 잘하고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몸 어디를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누르면서 어디를 알아요. 어디 아프시군요. 이런 걸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보고 잠깐 자기가 좀 어디를 지압 좀 해주겠대요. 그래서 지압해주면서 어디가 안 좋다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위장이 안 좋으니까 막 머리가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옆에 그분들, 옆에 이제 여러 명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아유, 나도 머리를 감을 때 막 머리가 쏟아지는 것 같을 때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도 그런 게 아픈 게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위장병인데, 이게 독특하죠. 위장병이 걸리면 이게 위장도 이게 뇌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도 생각을 해요. 여기서도 자기들끼리 생각을 해. 그래서 막 여기 머리가 어지러지한 거에 힘들고 막 토하고 막 설사하고 막 머리가 어지럽고 그런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나는 근데 그래도 보이니까, 근데 그분들은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데 뭐 엄청 사는 게 내가 볼 때는 불편해하는 것 같아.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또 괜찮아. 저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분들이 운동장으로 가져요. 그래서 운동장으로 이렇게 나갔더니요, 그게 이제 맹인들만 모인 학교예요. 거기 나이에 제한 없이 이렇게 거기서 뭐 지압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점자 같은 것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대부분 다 예수 믿습니다. 그분들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귀로만 듣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를 소개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귀를 많이 이렇게 귀만 듣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분들은 들리는 대로 이렇게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많이 믿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운동장을 가져요. 그래서 운동장을 나갔거든요. 그랬더니요, 희한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요, 분명히 안 보이거든요. 근데 야구하고 있어요. 야구. 그래서 내가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배트 들고 치고요, 투수도 있고요, 1루, 2루, 3루 서 있어요. 야구를 해요.
이거 치고 막 뛰고 그래요.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야, 그 진짜 난 봤어요. 하는 거를. 그분들은 자기들이 그래요. 저희들이 눈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눈 뜬 사람들이 볼 때는 저희들이 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죠? 그래요.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때는. 근데 그 사람들 하는, 우리도요 다른 사람 하는 거 다 해요. 운동도 하고요, 그리고 사랑도 하고요. 응? 뭐 그렇게 야구 구경하면서 이제 나오는데요, 공중전화 박스 이렇게 공중전화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네, 안 보이시는 분인데 얼마나 막 나긋나긋하게 그냥 또 사랑의 이야기를 서로 하는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를 이제 소개해주는 사람이, 저거 보세요, 저렇게 사랑도 나누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르게 본다는 그것이 자기들을 슬프게 한대요. 그래서 똑같이 봐달래요. 제가 장애인들을 보면서요, 우리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대하는 것을 그때 배웠어요. 장애인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다문화 가정의 그 자녀들은 학교에 가면 뭐 왕따 당하고 막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시대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똑같아요. 다문화 가정 자녀나 누구나 다 똑같이, 뭐 외국인이 우리 교회 와도요 똑같이 합니다. 같이 성가대도 하고 이렇게 똑같이. 장애인이 와도 똑같고요, 똑같이 일반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하고 똑같이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서로. 그때 이제 그렇게 배운 건데요. 자, 보세요. 의미가 어떠냐? 소경이라고 하는 게 왜 있느냐? 성경에 소경이라는 게 왜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소경이 됐느냐? 이것은 이 사람들이 소경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람들은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경은 진리를 알게 돼서 세상의 눈이 가리워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여러분이 다른 눈을 좀 봐야 됩니다. 성경을. 진리를 알게 되니까 세상을 못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구원받을 사람이겠어요? 눈을 뜬 사람이 아니라 눈을 감은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세상을 못 보는 자니까, 세상을 안 보이니까, 진리를 알게 되니까 세상이 안 보여. 근데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보게 됐죠. 그래서 자기가 보게 된 예수를 드디어 세상에 소개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나 눈 떴다, 이렇게. 내가 세상을 보지 않고 있었는데 나를 눈 뜨게 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게 진리다. 자기들은 이 소경으로서 이 땅에서 세상을 보지 않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 자기들의 눈을 떠줬다.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 세상에서 눈을 감은 자예요. 분명히 눈을 감았다는 얘기는 이 세상으로부터 눈이 어두운 자를 얘기한 겁니다. 그죠? 그걸 소경이라고 그러죠. 세상에 대하여 눈이 어두운 자. 그러면 어디서 밝단 얘기예요? 영의 눈이 밝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소경된 목사님이 맹인이 되신 때가, 그분이 그 대학생 때 맹인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는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나오냐면, 목사님 그래도 옛날에 봤었으니까 눈을 뜨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까? 라고 인터뷰 이제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저는 세상에 눈 뜨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을 옛날에 보았을 때 나의 삶과 내가 눈을 감게 되고 하나님이 이제 자기의 맹인이 되고 그 다음부터 자기가 이렇게 살게 된 이 삶이 너무 하나님 영적으로 뛰어나게 돼서, 그래서 더 이상 눈을 뜨고 싶고 세상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생활하는 게 더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있는 거죠, 그죠? 밖의 세상을 안 보지만 속에 영적인 눈이 떠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면 소경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소경은 지금 이 자리에 소경이 있다면, 겉으로 소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눈이 떠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난 거고, 실제로 주님은 이 자리 옆에 있다면 말씀이 증거될 때 눈이 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이 지나가니까. 말씀이 지나갈 때는 지나갈 때 그 소경들이 있을 때는요, 주님이 반드시 불쌍히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지나가면서 그의 눈을 만지고 지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의미를 속에 있는 소경이 왜 있는지, 소경이 뭔지를 알아보자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소경은 겉의 눈이 못 보게 된 사람, 세상을 못 보게 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알게 된 영의 세계를 드디어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여주게 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소경. 그래서 영의 세계, 자기가 본 영의 세계를, 자, 세상에 눈을 감겨져 있으니까 영의 세계가 열렸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예수가 와가지고 눈을 뜨게 해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상에 눈을 뜨게 해서 세상을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영의 나라의 그 왕이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을 안 보고 영의 세계의 영의 세계를 보게 된 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해줌으로써 자기 속에 있는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깨달은 영의 세계를 이 겉으로 얘기하는 게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소경된 자가 눈 뜨고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나를 뜨게 한 자는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소경이 있는 이유란 말이에요. 자기가 본 영의 세계의 말씀을 보여주는 자. 그러니까 소경이니까 영의 세계를 보여주는 자란 말이에요. 눈 뜬 자는요, 영의 세계를 보여줄 수 없죠. 눈 뜬 자는 이 세상에 있는 걸 소개하는 자죠. 이 세상에 있는 거를 보여주는 자죠. 근데 소경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걸 보여주는 자가 아니라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여주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타나 있는 자들이 소경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예.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떤 편협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영적인 세계에서 보지 못하면 성경이 편협적인 성경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서 도저히 나 성경 못 믿겠다, 나 하나님 못 믿겠다는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근데 그런 얘기가 한 게 아니고 성경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얘기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새벽이든 저녁이든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풀어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왜냐하면 그가 부른 목적이 그거니까. 주의 종을 부른 목적이 그거니까. 여러분, 교회부터 세우겠어요? 목사부터 세우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 생각에는 교회부터 세우겠어요? 목사부터 세우겠어요?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 땅에 교회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를 만들려면 누가 필요해요? 자기 말을 하는 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건물을 먼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자기의 종을 먼저 부릅니다. 자기의 종을 만들어요. 근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엄청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어려움을 준 게 아니야.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데요, 모세 같은 사람을 애굽에다가 40년 있게 만들었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종 되면 얼마나 좋아. 거기서 그냥 그대로 데리고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의 왕자님이 우리를 데리고 나간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왕자를 갖다가, 이스라엘 왕자, 이집트 왕자를 광야로 불러냅니다. 광야로 불러내. 사람 때려 죽이고 광야로 나온 거예요. 나와서 뭐 광야에서 누가 왔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집트가 최고의 문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문화 생활. 그런데 거기 그런 도시에, 어마어마한 도시에
순 거지 깡통이 온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순 거지 깡통이 지팡이 하나 짚고 온 거예요. 네. 그러니 이쪽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냐고. 도저히 이해 안 되죠. 하나님이 이 사람이 지팡이 하나 들고 온 거는 그래도 당당하게 왔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거든. 광야에서 40년을 더 지냈어요. 40년 만에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놓고 모세를 보내는 겁니다. 교회부터 세웠어요? 성막부터 세웠어요? 아니에요. 종을 먼저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부른 사건들이 있다고요. 그러면은 그 부른 받은 사건 때문에 이 사람이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어냅니다. 그죠? 끌어내가지고 광야에 와서 드디어 성막을 짓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나오기 전에는 반드시 주의 종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가는 곳은 교회가 되는 거죠. 그 종이 가는 곳은 교회가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다른 데로 옮겨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에 아니면 바닷가에. 그러면 거기에다 혼자 뭐 하겠어요? 반드시 그 옆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서 교회를 만듭니다. 왜? 나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겁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는 것은 겁이 날 게 없는 거예요. 무서울 것도 없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까 세울 때까지, 내가 세움 받을 때까지 그냥 있다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도 겁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주 어렵지도 않아요. 쉬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한테 너 여기까지만 해. 오케이.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신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성경은요, 겉으로만 이렇게 쓰여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풀어주는 거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풀어줘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만든다.